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웃으면서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맡기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다르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수영 선수는 수영이 전공이죠. 수영 선수는 수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축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을 잘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공을 잘 못 찬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땅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전공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하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 속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 성도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근거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붕어빵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가끔 똑 닮았어요. 완전히 붕어빵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닮았어요. 그런데 그 닮은 모습이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앞모습을 보고 닮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뒷모습을 봐도 여러분 닮았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카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카피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고 카피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분모같이 품을 수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분모가 없어요. 함께 품을 수 없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예를 들면 전지하심.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전지할 수가 없어요. 전능. 우리가 전능합니까? 아니죠. 무소부재.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편재해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간이 능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품을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그런 말씀은 없죠. 왜? 우리는 전능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카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닮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 보여주심. 닫혀 있었는데 드러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렴풋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본능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때에도 전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충성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깊이 있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일반 윤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일반 윤리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윤리에서도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윤리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박애정신, 긍휼, 인권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윤리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요, 용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 그 근거가 양심입니다. 양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양심이고 보편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양심이나 보편성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 양심이. 그 보편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성을 매우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매우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도 사랑할 수 있고, 복음 없이도 행할 수 있고, 복음 없이도 의로울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 복음 없이, 예수도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했는데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양심과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분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로소 사랑에 하는 존재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맨날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랑과 성장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다른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받은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없는 걸 누가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내가 기술이 있어야 기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했어야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내가 은금은 못 준다 너에게. 근데 뭘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게 있으니까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사랑이 앵꼬가 나면, 쉽게 말해서 empty가 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흘러넘쳐야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를 악다문다 할지라도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맡기시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냐.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 내용 어떤 내용 하고 있는 줄 아시죠? 큐티 무슨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어느 내용입니까? 창세기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큐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요셉은요 나이 아마 5살이 되기 전에 자신의 엄마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려가지고 그 10대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나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그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요셉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뭐 상처 안 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 마음을 열어보면 온통 칼자국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지,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는 누구에게 받느냐 하니까 대부분요 성장기에는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 권위자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권위자가 누구면 부모예요. 부모가 여러분 권위자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무방비 상태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쏟아부으면 상처 다 받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막 상처를 주면 막 애를 잡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아이가 넷인데 이제 다 커가지고 저 곁을 다 떠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 넷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얘가 맨날 오줌을 싸는 거예요. 맨날 오줌을 싸. 아무리 뭐 오줌 누고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라 뭐 이런 말을 해도 맨날 오줌을 싸. 지도를 그려놔요. 근데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한테. 학교에서 유치원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막 엄한 선생님이야. 아이를 잡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꿈에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우면 오금이 저리잖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그 권위자보다 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처가 여러분 아물고, 그 상처가 오히려 삶의 깊이가 되고, 그 상처가 성숙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저는 예배는 드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드림이라 그랬어요. 헌금도 드림이에요. 그래서 봉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 다 주셨는데,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sacrifice,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월급 받고 물질을 받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잖아요. sacrifice예요. 드림이에요. 나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배에는 드림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이가 여러분 아프면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 잠 못 이루고 아파서 보채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들쳐업거나 아니면 품에 안고 아이를 달래가면서 재우잖아요. 그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열이 내리고 잠을 자고 웃음을 띠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그 흡족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누가 우리를 툭 건드리면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툭 건드리면 악이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를 건드리면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 1만 달란트에 여러분 그 빚을 계산하면 조 단위의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탕감받았다는 건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겨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만함의 원리입니다. 신앙에서도 충만함의 원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해지면 흘러 넘치고,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이 되고 강국이 되고 1000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내 속에 사랑이 넘칠 때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야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고 도대체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남편의 존재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여자들만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구나. 그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남편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보호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보호자가 돼야 되지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존재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분리불안증이 있잖아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엄마가 최고니까. 왜 그래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 그런 확신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라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그 아이의 우주고 중심이고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때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연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막 연상이 돼.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모습이죠. 그럴 때 이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니까, 성도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연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고,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합당한 삶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연상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